개혁신학에 대해서 숙제를 하겠습니다. 안병덕입니다.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기본 골격이라 일컬음을 듣는 로마서에 그 중에서도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어떻게 탄생했고 성경이 어떻게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서사시라고 일컫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부활을 토대로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목적을 논증합니다. 후반부에서는 믿음이 구원받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의 계시, 인간의 죄와 구원, 1장 1절에서 8절까지 1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 문안인사,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칭의, 성화, 성령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 하나님의 공의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입니다. 과거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패척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의 실천, 구원받는 성도의 삶, 12장 1절에서 16장 27절까지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의무,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 작별 인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목, 프로로 로마이우스, 로마인에게라는 헬라어 제목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저자 바울, 이레니우스, 폴리카르푸스, 유스티누스 등 초대 교우들도 이 서신을 바울의 저자로 봅니다. 연대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AD 53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 때 로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기원 후 57년에서
58년으로 추정됩니다. 목적: 로마 방문 계획을 미리 알려 일정을 순조롭게 하고 소마나 전도의 발판을 마련하여 구원 교리를 가르쳐 믿음 가운데서 격려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화합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개혁 신학의 성경과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6,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로마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뜻은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줌. 긍은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 아끼다. 휼은 근심하다, 굶주리는 백성을 먹이다, 사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처지나 형편이 안 되어 애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엾다나 안쓰럽다의 표현과는 다름에 불쌍하다는 표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대상이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로 모세와 바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오늘날로 하면 결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미디아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였습니다. 목자로서 40년 동안을 제사장 밑에서 생활하며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는데, 목자로 살던 사람이 지도자로 부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40년 동안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였습니다. 아멘. 누의 신분인 이스라엘 자손보다는 대제국 백성이었던 애굽 민족이 훨씬 더 나아 보였고, 모세보다 바로가 훨씬 더 교양있고 총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기 과정이 얼마나 험하며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를 이루시기 위해 애굽 생활이 40년 왕자 생활과 미디안 피난처의 40년의 화려한 생활의 때를 벗고 부르심을 기다리는 때, 백성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동하는 40년 과정입니다.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겠느냐. 로마서 9장 17절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만 자신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을 원하시고,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듯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신자들 가운데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심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원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권위와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정론의 교리는 칼빈의 독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어거스틴, 하나님이 영원하신 예정하심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정 교리의 유익한 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셋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불순종 그리고 회복, 로마서 11장 26절.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재결합.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정,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도기장의 비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24절. 둘째, 인간의 공로에 의한 선택이나 구원을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한 선택이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결과적으로 오는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도덕적 노력, 금욕적 수행, 인간의 노력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기본 관점이며 강조점이며 켈빈 사상의 핵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선택했습니다. 그 증거가 소명과 칭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의 확실성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넷째, 성령론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성화는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목표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중생과 견인입니다. 중생,
부르심 앞에서 마음을 열게 해주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거듭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현인 미래의 구원에 대한 불안과 근심 속에 빠질 때 성령님은 최후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켈빈의 충성심과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권사항이 모순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작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성경을 토대로 바르게 세워질 때 불신과 회의를 물리치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반대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참 교리를 꿋꿋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비성경적 사설들이 교회에서 판을 칠 때 이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개혁 신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3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정사라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개혁 신학 숙제를 위해 3분 말씀을 발표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며 갖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발표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 말씀이 잘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뒤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매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심령에 끌려서 간다는 말입니다. 심령은 중생한 영혼과 마음이 연합된 것입니다. 바울께서 심령에 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줄 알지만 그곳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심령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께서는 항상 성령의 매임을 받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육신이 괴롭더라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믿는 사람 각자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계속 달려갈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달려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끌고 가시는데 저희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증거하셨으나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께서는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께서는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리만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셨습니다.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전도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전도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의 피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꺼리지 않고 복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3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겸손하게 주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께서 가신 길을 조금만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며 깨끗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발표 말씀은 제네시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Genesis chapter 9 verses 12 through 17. God said,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I am making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with you, a covenant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set my rainbow in the clouds, and it will be the sign of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Whenever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I will remember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Never again will the waters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life whenever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I will see it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God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on the earth. So God said to Noah,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I have established between me and all life on earth." 하느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게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무지개, the God of hope. 노아는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안 살아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택과 은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와 구름들이 선택하고 은혜가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In Noah's lifetime, he was able to heed God's warning and to prepare for the earth sinner's retribution to come from God's wrath. He was saved and also lived to spread the glory of God. He was the father of the Israelites, great leaders, Abraham, Jacob, and Isaac. 이 무지개 선택과 구름의 은혜가 크리스천들을 가진 성령님께서와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성령님 전도서의 구름 복음의 하늘에 나옵니다. 구름 안에 나오는 무지개가 성령님과 거의 똑같은 내용과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이 의미는 구름 안에 있는 물들이 햇빛과 만나면 물과 있는 무지개로 은혜가 연결이 됩니다. 반대쪽 무지개 끝에는 선택한 모세 할아버지 노아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Because we can observ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t creation, we are able to deduce and conclude that by the grace of God and His omnipresence, Noah's destiny was with God and the Spirit, saving him from annihilation in the great flood. As verse 12 says, to enter covenant with God for all future generations of life on earth. Noah and Spirit would and shall persevere. Spirit being present with Christ and John the Baptist at the Jordan River, continuously and presently coming with Christ during his ministry here on earth, as grace from a rainbow from so much light refracted, inevitably and without ceasing reflects God's will as water flows to the seas.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은 모두 원수들을 멈출 수 있겠지만 인내가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께서 이 삼위일체 일과 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통과 압박을 받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전능한 분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심과 이웃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계속 살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정한 미래도 사람마다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We can see in Ecclesiastes 3 verses 14 and 15. Everything God does will endure forever, and God does it so that people will fear Him. Whatever is has already been, and what will be has been before, and God will call the past to account. God, being eternal, is in control of time. Thus people fearing God's retribution should they stray from His truth must pay for their transgressions, offering their lives to Jesus. Paid the ultimate price on Calvary. 예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똑같이 나가며 인간들은 역사가 꼭 필요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지만 하나님 역사는 더 귀한 것이라고 분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종료하는 것은 그 귀한 시간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증명이 없다면 역사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오직 은혜와 예수의 믿음과 성경도 있어서 선택하신 크리스천 인간들은 영생과 구원 받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구름 안에 든 물처럼 무지개와 은혜가 온 지구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감동시키고 구원받아 남들에게 복을 전달할 시간이 많이 옵니까? We must better recognize our shortcomings with humility, and Simon Peter forms and builds the church of which Christ is the head, be ourselves the foundational rock, the bedrock that is firm and bear forth the fruit of light, as in Ephesians chapter 5 verse 9, consisting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리라. 에베소서 5장 9절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앞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때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두움을 넘어서 그 무지개 빛을 뵙기 바랍니다.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rd, come to you today, humbly asking you to examine our hearts and pray we would see your glory in our lives and your love for us in this season of uncertainty. Pray you'd help us to grow in your love.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비우 신학대학 최강욱입니다. 오늘은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개혁신학, 개혁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6절입니다.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 보화 또한 배우고 또한 주님의 보화를 같이 나누며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저는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개혁신학 개혁주의입니다.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설교의 목적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탁월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D.M. 로드 잔스는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과 물질 문명 때문에 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 내의 이유와 태도로는 첫째, 성경의 권위, 신뢰심의 상실, 진리에 대한 신앙의 감소, 설교가가 아닌 대설교국은 설교를 저질러 떨어뜨리는 지급주의자로 탈바꿈합니다. 참된 설교 내용, 설교 행위에 대한 그릇된 개념으로 교회에서는 설교를 예배 행위로 간주하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강단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주장, 독설, 강단을 오용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혁주의의 기본 정신 아래 선포되는 개혁주의적 설교와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렘되어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설교는 신학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설교는 대화자임에서도 청취자에 해당합니다. 설교는 듣는 자,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에 살던 최초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말하는 자입니다. 설교자는 이중적 임무를 가집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듣는 자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해석하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면밀한 인내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소명. 설교자는 자신의 소명을 견고히 하며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경의 교리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경건한 생활, 지혜, 인내심, 그리고 말의 재능, 교회사도 연구하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소명을 통해 주어진 설교의 특권을 귀히 여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여 복음 선포에 전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설교자에 의해서 능력 있고 간단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선포자이며 증거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설교란 인격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설교자의 인격 성숙과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과 끊임없는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설교자가 먼저 좋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 인격의 기초는 첫째, 거듭난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며 네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다섯 번째, 설교의 정열, 열정,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전진하는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참고 도서는 임영호 교수님 강의 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설교자의 소명은 내가 하나님 성경 안에서 받은 그 지혜로운 보배의 말씀을 개발하고 탐구하여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원,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만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하신 거는 본문 연구를 충실하게 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연구를 잘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발표를 할 때 발음이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말 실수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숙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숙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숙제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전선의 한 분은 그렇게 잘 하셨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여기 이제 교수 이름도 정확하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영호, 어떤 분이 임용호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어둠절했습니다. 그래서 임영호 교수님도 다른 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교정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숙제를 낼 때 교수님이 그 교육 목표가 있거든요. 숙제를 내는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숙제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숙제한 내용은 본문,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본문 가운데에서 그거를 본문을 쭉 공부하고, 그래서 해석하고, 그렇게 나온 그 내용을 통해서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설교가 아니고, 거기서 개혁신학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그게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건, 신학은 어떤 신학이든 그것이 개혁신학이든 조직신학이든 실천신학이든 교회사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의 모든 신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은 뭐가 중심이 돼요? 바닥이 기초가 됩니까? 성경 말씀. 그 말씀에서 교리가 나왔어요. 교회사에서는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사가 아니고 교리사라는 게 있어요. 교회사가 아니고 교리사. 나중에 그 교리사를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교리사는 어떻게 오늘날 신학이 지금까지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리사라고 그래요. 그거는 교회사하고 함께 가는데,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고, 교리사는 교리의 역사예요. 교리가 어떻게 체계화된 학문화되어서 지금까지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런 모든 신학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그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숙제는 여기 개혁신학에 관한 내용을, 그 핵심적인 것을 어느 부분에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쳤죠. 그러면 그 내용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회장
우리가 이제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예를 들면 아주 잘 했어요. 그거는 개혁 신학에 대해서 그 로마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혁 신학 또는 조직 신학, 그 신학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본문도 있고 아주 쉽게 딱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연구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 예정론에 관한 그걸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건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말씀이에요. 개혁신학에서 어떤 부분? 예정론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또 아까 이제 그 토기장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개혁신학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로만 듣지만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개혁신학의 어떤 부분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의 이 부분이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에서 뽑아낸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이 신학이 여기서 교리가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직은 조직신학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신학 공부할 때 또 그런 숙제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여기서 캐치업할 것인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본문 연구를 해야 돼요. 텍스트를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거 어떤 거냐, 아까 그 예정론을 뽑아냈잖아요. 예정론의 말씀 갖고 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권 중심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 뜻, 그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만 나오는데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컴퓨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우리 유비와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글씨 쓰는 건 이제 필요한데 아리아 한글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월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월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아니면 아리아 한글. 우리 아리아 한글 여러분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 안 하죠.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 프로그램 중에 사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 노트북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노트북 꼭 새가 아니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도 해서 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서 그래서 타자를 칠 수는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타자기를 쳤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고 프린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프린터가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그 USB에다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스테이플스로 가면 돼요. 오피스 맥스나 오피스 디포 가면 딱 넣어서 바로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뭐 몇 전 돈 안 준 많이 뺄 수 있어요. 그럼 프린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려우면 내 프린트를 집에서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나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한다? 컴퓨터 사용하기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리아 한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뭐 우리 젊은이들은 다 잘해요. 그렇게 해서 아드님들이나 따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엄마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칠 거예요. 아빠가 잘 가르쳐. 또 아드님 아직 따님 없는 분들은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감사해요.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비 학생들이 앞으로 컴퓨터 사용하기 워드 프로세서,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쓰는 것은 저 있을 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노트북 많이 안 나오고 옛날에는 타자로 많이 썼으니까 공부할 때 아주 오래전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학기 저지난 학기 지금 내가 못한 거 있어요. 같이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내가 여러분 다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지적하고 또 비피드백하고 해가지고 돌려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에서 다른 것을 말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본문 연구하지 않고 또 이제 책자 가지고 공부한 거 이거는 건너뛰었으니까 다시 본문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학우들 공부 잘해서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해서 나갈 때 안수받고 나간다든지 졸업해서 나갈 때 나가서는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되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